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강해의 66번째 시간, 현재를 잘 살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종말 이러면 제가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종말이라는 단어로 한번 검색해 보니까 그 결과 대부분의 뜨는 이미지가 어두운 잿빛에 이렇게 멸망하는 지구의 모습들이 대부분 그려져 있더라고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던가 각종 재난으로 도시가 다 파괴되고 또는 해성 충돌로 인해서 불에 타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지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말하면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미지가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날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재난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28절에는 롯의 때와 같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이지요.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던 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로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무서운 그 심판의 날을 상징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때 다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승리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엔 모든 불의와 죄악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건짐을 받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와 죄악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그것이 부응해 보여요. 마치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경건한 자들이 반대로 구원을 받는 날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고난의 때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경건한 성도들이 이 현재의 때를 잘 살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소망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부터 우리가 시작하면서 볼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단어가 또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접속사로 시작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주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하며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의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친절하게도 새로운 주제나 사건이나 배경이 되는
배경이 다시 시작될 때 그 단락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그렇죠? 동그라미로 표시해 줬습니다. 자, 이 표시는 이제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락과 단락을 구분 지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본문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에는 구분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 본문은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조금 난해하죠. 자,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더우세요? 혹시? 아니, 조금 더우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뿐만 아니라 네, 괜찮으신가요? 자, 조금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학용어로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젠가 또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주님이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시고 그때는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즉,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아직 도래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과거에 있었고 또 미래에 있을 사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칫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과거와 미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 교회 때에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 교회는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오늘 신학용어 많이 나오네요. 신학용어로 임박한 종말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단히 열정적으로 전도했고 모임에도 힘을 썼어요. 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부작용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곧 예수님 오실 텐데 이래서 뭐하냐, 직장 나가서 뭐하냐, 교회 와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일상을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교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배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요.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또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마음에 흔들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또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제국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질 때였습니다. 사도들은 죽어가고 로마 박해는 엄청 세지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요,
사자 먹이로 던져버리고, 심지어 기록에 보면 사람을 기둥에다가 산채로 불태워 죽이거든요. 근데 그게요, 사람에게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걸로 밤에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첫 번째로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였던 제가 먼저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러고는 이 교회가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성도들 한 명 한 명씩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남 이 교회를 나와서 집을 가는데 보니까 성남의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네요. 근데 그 가로등의 불을 보니까 나랑 오늘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가 달려서 거기에서 불태워 죽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도자들은 죽어가고 로마 박해는 심해져 가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다시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이 드죠. 어떻게 그런 끔찍한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끔찍한 박해를 이겨낼 힘이 어디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지일까요? 자기의 신념만으로 그것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 힘의 근거가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본래 대단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언정 저만큼은 주님 절대 안 떠납니다.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요, 베드로가 그 정도로 의리가 있던 사람이에요. 보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다 떠나갈 때 그 가야바의 뜰까지,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유일하게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 져야 될 때, 그때 어느 한 여인이 너도 그 함께 도당이더라, 너도 함께 그와 있지 않았냐라고 할 때 어떻게 했지요? 닭이 울기 전 3번인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게 자기 신념이었고 자기 확신의 결과였어요. 내가 주님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랬던 것이 결국 자기의 믿음의 결과가 겨우 그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들은 다 연약했어요. 다. 그런데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달쯤 지났나요? 그 정도 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난 겁니다. 성전 광장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협박하고 너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심지어 잡혀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도 야고보가 첫 순교합니다. 사도로서는 도망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지요? 하나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았기 때문에,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구약에서는 단 3사람에게만 임했어요.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에요. 그것도 항상 임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야 될 때 잠시 임시로 임했다가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요, 아주 너무 충격적인 예언이 왔어요.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는 성령 임재의 그날이 되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은,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이들은 꿈을 보고, 그죠? 환상을 보고, 이런 말씀이 요엘이 정말 꿈과 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자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 예언이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실 때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령의 임재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그 당시에 그런 박해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라고 의문을 들었지만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이미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구나. 나 혼자 이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 박해 속에서도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구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요, 나이가 지각히 들어서 80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분이 순교자로 잡혀서 이제 화형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이분이 워낙 초대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었고, 그런데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참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던 분 같아요. 그때 황제가 이 폴리캅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 너 부인하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없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그때 이 폴리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80평생 사는 동안 그분은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립니까?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불타는 그 자리에 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완전히 죽음을 넘어서는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고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또 말씀이기도 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건전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과거나 지금이나 소위 사이비나 이단들 보면요, 임박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몇 월 며칠 되면 주님 오신다, 이렇게 미혹해서요 사람들의 일상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미 선교회 아시죠? 과거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이래서 다미 선교회라 했는데, 그 당시에요 학생들은 학교도 가지 않고 직장인들 사표 내고 주부들은 가정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참 안타깝게도요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교회에서 기피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재림이라고 하면 이거는 다 이단이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또 극단적으로 반대 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려요. 기다림도 없어져 버려요. 그거 다 이단이지. 그러면서 성도들이 매우 현실적, 지향적인 믿음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풍경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심판이 닥쳤는데 그들은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설마 오겠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도래할 종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완성될 날,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날을 두려움의 날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말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적에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이나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울 때면 어떤 무시무시한 이미지로 항상 배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요 무서운 사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설교하실 때는 목소리 무섭게 깔아서 오 하면서 막 설교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늘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두려운 날이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종말의 두려움을 심어주시고자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자 말씀해 주신 걸까요? 과연 요한계시록은 너희들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나중에 너희들 다 이렇게 죽는다? 그런 경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을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박해가 정점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고난을 당하는 교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였어요.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주제가 뭐죠?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예전에 공부한 적 있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커다란 주제가 뭡니까?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니까 너희들 배교하지 마라. 배교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 협박하기 위한 겁니까? 겁박하려고 쓴 책인가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예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사단이 아무리 성도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현실의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구원과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사탄과 그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정반대의 이미지인 거예요. 다른 이미지예요. 사도 요한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자는 거예요. 그 메시지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우리 좀만 기다려봐. 주님 그날 오신다고 했어. 많이 힘들지? 조금만 우리 기다려보자. 우리 주님 신실하시잖아. 주님은 사랑으로 너를 지켜보고 하시고 지금 너를 지켜보고 계셔. 조금만 기다려보자. 알았지?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와 현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같은 나라예요. 같은 분이 다스리시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안 유효합니까? 유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요, 갑자기 막 무섭고 자비가 사라지는 그런 공포의 날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의 눈빛으로 보내시는 그 사랑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는 때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는요, 심판의 역설이 있어요.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은요, 사실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벗어났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공포의 날이 되지만 의인이었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노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시 심판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확신이 안 드세요? 노아죠, 노아. 당연히 노아죠. 아멘이십니까? 노아가 아니면 여기 왜 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꼭 심판받을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미,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안 부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노아인 거예요, 노아. 그런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요, 이렇게 성도들이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게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이에요. 화가 나기도 하고 제가 정말 부끄러운,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그 두려움을 무기 삼아서 성도들을 겁박하기 때문에 협박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집사님 왜 지난주에 주일 안 나오셨어요? 집사님 교회 이렇게 봉사하셔서 이거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여러분 아닌가요?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무기 삼아서 교회 성장을 일으키는 목회자들도 엄청 많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성경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제가 이 순서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공로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쁜 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엄청 잘 섬겼나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적인 의지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믿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 중요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너는 문설주에다가 피만 발라라. 그 어린 양의 피만 발라라.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문설주에다가 피 발랐어요. 오직 한 거는 믿은 거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한 공로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워왔죠? 거꾸로였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복음이에요. 나를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점점 나를 강화시키는 복음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묵상 열심히 하고 무슨 훈련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나요? 그래야만 구원에 임하나요? 그래야만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만 구원에 임하나요? 아니요. 봉사하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 때문에 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기쁨 때문에 되어지는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 얻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은요,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와 같으세요? 아니면 그 당시에 멸망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 여러분, 두려움으로 믿으면 안 돼요. 교회 생활 우리 잘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종말의 무서움이 내게 임할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식으로 겁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른 믿음 아니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학교에서 사고 치고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의 호출이 두려움이죠. 그런데 상 받을 학생들한테는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두렵게 느껴지지만 급박한 말씀 같지만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때 너희들을 현혹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진짜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요, 오히려 기대가 소망이 가득해지는 말씀이에요. 아, 주님이 언젠가 심판하실 날이 오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날이 오는구나,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 언제예요? 사방에 적들에게 쫙 주인공이 둘러싸여져 있을 그때, 야, 이제 다 끝났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나? 총 한 자루 가지고 이제 탄약에는 총이 없고 막 주변에서 적들이 막 밀려올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우 하면서 아군의 비행기가 다 와요. 그리고 저쪽에서 막 오히려 그 적군들을 또 포위하고 아군들이 막 다가올 때입니다. 적군들을 막 압도하는 그 화력으로 아군의 비행기가 막 적군의 진영으로 폭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주인공의 감정이 역전이 됩니다. 변화돼요.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무력감에서 사기가 올라요. 사방에서 폭격이 일어나요. 폭탄이 가해져요. 그런데 그 폭격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그렇죠? 왜 안 두려워요? 중요한 말이에요. 왜 안 두려워요? 그 폭격은 나를 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폭격에 적군은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 떨지만 주인공은 그 혼란 속에서 승리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우리가 맞이할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겐 구원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오늘의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지 않아요. 성실히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잘 살아가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길 가는 겁니다. 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겐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두렵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과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들어가면 관심이 바뀌게 돼요. 이전에 먹는 것, 입는 것, 꾸미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날에 대한 소망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장가 들고 시집가고 뭐 먹고 즐기고 이것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이 드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힘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소망 중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위르겐 휠러라는 분이 그 성공의 비법이라는 저서를 썼어요. 그분이 책에 아주 재밌는 일화가 나옵니다. 두려움의 상대성을 이 늑대를 만났을 때 그때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비유가 이래요.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저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늑대가요, 무섭게 달려들려고 있어요. 그리고 막 으르렁 대면서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덜컥 내려왔고 등에서 식은땀이 확 흐르겠죠. 만약에 이거를요, 두려움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 표시한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움의 정도가 어떨까요? 10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내 손에 칼이나 창이 있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의 정도는 한 9 정도? 그죠? 9 정도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손에 창이 있고 다른 한 손에 횃불까지 있다면 어떨까요? 그 두려움의 정도가 7이나 8 정도로 또 떨어지겠죠. 그런데 또 옆에 동행자가 있고 그 사람 손에 또 창과 횃불이 들려져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가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낮아지겠죠. 5나 6이 될 거예요. 그리고 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한 4 정도로 낮아질 거고, 위험할 때 타고 갈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분이 그래요. 그 두려움의 정도는 또 3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두려움은 거의 없을 거고 다만 깜짝 놀라기만 하겠죠. 그런데 만일 옆에 무장한 군대가 수십 명이 있다면요.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야, 늑대 잡아라! 그러면서 늑대를 오히려 잡으러 가겠죠. 그분이 그런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 두렵게 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요, 그러면 오늘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메멘토 모리, 이게 그 라틴어거든요.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렇게 의시하면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때 궁중 가운데 딱 들어오면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환호하겠어요. 와, 장군님 만세 만세. 그때 뒤에서 뒤따르던 군사들이 그걸 외친대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승리하여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이 영광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그럴 때 겸손해지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메멘토 모리도 그렇다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얼마나 큰 힘이 있겠어요. 그 소망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승리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가 또 구원이 완성될 그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